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임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보통 소제목을 붙이기를 야곱의 유언이거나 야곱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첫 절과 49장 말미의 말씀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 말합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입니다. 또 33절에서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야곱이 운명하는 장면을 명시해 줍니다. 이로써 49장의 말씀은 야곱의 생전에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말이라고 여겼고 그 내용을 볼 때 축복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언이라고 보기에는 내용이 예언에 가깝기도 하고 축복의 말 또는 저주의 말에 가깝습니다. 예언이라고 명명하는 데에는 1절에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이르리라 라는 말 때문입니다. 이 구문은 수거처럼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예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12아들들 각자에게 하는 말을 살펴보면 야곱이 각 아들들의 삶을 보고 축복 또는 저주가 섞인 내용으로 평가를 하는 말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세 아들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를 향한 말입니다. 장자부터 삼남까지 이 아들들은 모두 첫 번째 아내인 레아의 소생들입니다. 사실 한 명이 더 있죠. 유다. 유다는 다음 본문에 해당되기에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첫째, 즉 장남인 르우벤을 향하여 장자, 능력, 기력, 위풍, 권능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월등하고 탁월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 표현들은 야곱에게 있어서 르우벤은 장남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던 인물이라고 비춰집니다. 그런데 절대 해서는 안 될 과오를 범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첩을 범했던 것이죠. 그것으로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상실되고 권위는 추락해버렸습니다. 야곱은 르우벤의 단점을 꼬집습니다. 물에 끓음 같아서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거친 파도 같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제어되지 않는 위험한 성품 때문에 이를 그르친다는 뜻이지요.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를 한 번에 말합니다. 야곱은 차남과 삼남인 시므온과 레위를 가리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세겜 족속들로부터 누이 디나가 능욕을 당한 사건을 염두한 말이지요. 시므온과 레위가 나서서 복수를 합니다. 할례를 받게 하고 급습하여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에 대해 야곱은 그 일에 대해 맹렬히 비난합니다. 아니 혹독하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세 아들들에게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이기보다 심판자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머리카락이 쭈뼛 서도록 만듭니다. 먼저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읽어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담아놓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 유언하는 자리,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아들들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아니 심판에 가깝게 맹렬히 과오를 들춰냅니다. 이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저지른 불법은 결코 없는 것처럼 되지 않는 것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소실적의 한 사건이 인생의 전부를 뒤흔들어 놓거나 큰 전환점을 이룬다는 것도 살아온 세월이 많을수록 절실히 깨닫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살아보면 못한 일에 대해 어떤 결과가 뒤따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실수했을 뿐인데 너무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한 것 같이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두렵고 떨리기까지 합니다. 이는 지옥에 갈 두려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은 받지만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인생의 선배를 통해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일 싫은 것이 부모님의 잔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자 총력을 다해 가르침을 주지만 한낱 잔소리로 여기고 귓등으로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자녀를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과 인생의 수많은 선배들이 얼마나 저의 인생에 귀중한 사람이었는지 떠올리게 되지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선명하게 전하시고자 보낸 하나님의 전령이자 현현으로 성육신하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생생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자 지금 가장 가깝게 보내주신 전령일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죠. 나를 위해 진심으로 가르침을 주는 인생의 선배들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잘되라고 쓴소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고 여기십시오. 그분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후일에 당할 일을 지금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우체부입니다. 아울러 우린 한 가지를 더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금 나의 경솔한 행위가 훗날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선 태풍이 될 수 있다는 나비 효과라는 기상학 이론처럼 지금 나의 소소한 불법일지라도 후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과실로 다가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의 잘못은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주변 모든 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을 이룬 분들은 더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지금은 작은 불법이지만 그것이 큰 불을 일으키는 불씨가 될 수 있음을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전심으로 바른 길을 안내해 주는 부모님과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령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 조언을 주는 모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기 전에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은혜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